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였죠. 화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이 당한 처지와 환경을 보며 애통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내 죄악, 내 상황, 내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죄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죄도 나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요청, 하나님께 통로를 달라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때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기도해서 56일 만에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이었지만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하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은 늘 평생 젊은이거나 청년이거나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니엘의 일부예요. 다니엘서의 일부. 한 절반쯤 되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의 그런 풀문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은 젊었을 때 이야기고, 그 이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예언을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 이 말씀을 평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계시니까. 그래서 함부로 설교도 많이 잘 못하고 잘 많이 듣지 못해서 다니엘은 늘 우리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만 기억. 하지만 오늘은 그 다니엘의 기도 중에 우리가 함께 좀 통찰력도 얻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내용이 길기도 하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도와 기도 응답이 있어요. 먼저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원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어요. 나라가 아예 바뀐다고요. 우리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영토는 그대로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여전히 총리가 있었어요. 나라가 바뀌면 아무튼 뭐 죄를 물어가지고 다 없애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뭐 그만 물러나라 할 텐데,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전 나라에서도 총리, 새 나라에서도 당신은 그대로 총리해 해서 총리예요. 그 시점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 드러날 때 나라가 바뀌니까. 이 나라를 누가 바꾸셨느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드러날 때에 다니엘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9장 2절에 보면은 책들을 연구합니다. 어떤 책을 연구했냐면 예레미야서를 연구해요. 그러다가 중요한 걸 발견해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그 바벨론 왕이 막 흥청망청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모든 성전 쓰였던 기물들을 가지고 술 취한 파티할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요. 그 손이 벽에 그렸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난리 난 거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날 밤 그 왕이 암살당하고 메데와 바사 이 다리오가 왕권을 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들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연구하게 된 거예요. 70년이 다가오고 있구나. 다 왔구나. 70년이 완성이 되었구나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때를 깨달아요. 분별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메대와 바사로 바뀌어진 이 나라에 포로로 된 것이 그냥 어떤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불순종의 결과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됐다면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외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70년이 다가오고 있구나. 70년이 예레미야에 예언된 70년이.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보통? 아파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기도의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근거를 끄집어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찼잖아요. 70년이. 두 번째, 때를 분별하는 기도예요. 때를 분별하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때를 분별하는가? 영적인 통찰력은 역사 인식과 함께 성경 해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만 역사가 흘러갑니까? 아니거든요. 일본과도 미국과도 맞물려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인식과 함께 때를 분별하고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말씀. 3절 말씀.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고 베옷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굵은 베옷을 입죠. 언제 입습니까? 초상 때 입죠. 초상 때. 왜 굵은 베옷을 입어요? 글쎄 왜 입었지?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검은색 옷도 입잖아요. 왜 그걸 입습니까? 상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배옷을 입은 사람들이 상주거나 아니면은 상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배옷을 입지 않아도 여기 이제 뭘 찾죠. 배로 만든 것을. 그리고 나서 왜 배옷을 입냐면 애통과 함께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떠내보낸 죄인. 예. 그게 이제 그 배옷의 특징인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어떤 기도였느냐? 분별하는 기도 말고 겸손한 기도인 것이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옷을 입고 말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 복장 모두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네 번째 5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 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누가요? 말씀에 누가?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로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교회, 민족, 마을 다 대상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볼까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계속 범죄했다, 기쁘게 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제 죄의 실체를 회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문제가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미 약속대로, 약속에 기록된 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또 7절 말씀 또 말씀 볼까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때로는 헌신했으니까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이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해서 기도 쿠폰을 딱 따면은 하나님, 아이고 이번에는 기도 응답 2개짜리 쿠폰이에요 하고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기도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을 구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조건을 구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개인을 넘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다니엘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무튼 정치의 적들이 계략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털 게 없어. 그래서 하나 만든 게 뭐냐면 다니엘이 창문 열고서는 기도를 하더라. 절을 하면서. 그래서 30일간 왕의 신상을 세우고 나서 여기 외에는 절하면 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인 양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진짜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죠. 중보자란 이야기는 대리자란 이야기예요. 중개자와 똑같아요. 중개자가 집 주인과 그 집을 빌리거나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중재자예요. 진짜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역할이 바로 우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또 마지막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말씀에 보면요,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누구죠? 천사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소식을 전하려고 가브리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 응답을 줬냐면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와 계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단 요청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아주 즉각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계시적 차원에서 크게 내지는 멀리 아주 장기적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금방 응답이 되지 않는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장기적인 큰 계획 속에 있을 수도 있구나 싶은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앙적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도 몰라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이 기도했지만 그 응답의 차원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23절 말씀도 볼까요?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들려졌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직접 다니엘에게 내 말을 전해라.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딱 들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옵니다. 응답의 방문은 응답의 어떤 응답의 방식은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을 했어요. 가브리엘이 어떤 걸 알려줬냐면 이해와 통찰을.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즉시 하나님께 들려졌지만
내게 찾아오는 기도의 응답은 위로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장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개인적 간구에 응답하셨지만 그 간구가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다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전혀 못 봤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아들 하나, 달랑 하나. 그리고 이 땅 전체를 다 주겠다고 했는데 돈 주고 산 무덤 몇 평, 이게 전부예요. 그건 나중에 한참 뒤에 400년,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후손들 때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은 확실하거든요. 일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응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그럼 제가 이거 조정을 할게요. 이게 안 되네요. 24절 볼까요? 24절. 24절 말씀이 사실은 실제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 26, 27절은 2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이 뭐죠? 일은 이래. 일은 이래. 며칠일까요? 490이죠. 70 곱하기 7. 70 곱하기 7일, 490일이에요. 그때 지나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좀 이해가 돼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얘기를 보면요. 또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7 이레와 또 7 이레와 62 이레는 또 다른 기간이 나오죠. 그러면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지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또 62 이레 속에 보면은 중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맡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전체 종말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종말을 합니다. 어떻게 종말이 됐느냐 보면은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됐죠? 그래서 또 이레의 절반에 보면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되어 황폐하게 된 자에게 쏟아지리라. 나중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거든요. 그때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더럽혀져요. 로마의 상징이 뭐냐면 독수리 상징이에요. 독수리 상징.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 거기 서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 자체가 더럽혀지고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티투스는 나중에 티투 황제가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대부분은 팔려나가기도 하고 나머지 포로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로마의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만들어요. 콜로세움이 이스라엘 포로들로 만든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이 있고 개선문 옆에 콜로세움이 있어요. 개선문 안쪽에 보면은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장면이 부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 수많은 이제 성전 기물들 같은 것도 들고 오고 슬픈 역사가 거기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그렇게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가 정해졌다. 그리고 나서 왜 정해졌냐면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끝내겠다. 아까 24절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죄를 속해주겠다. 영원한 의를 가져올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완성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곳 기름 부음을 행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보호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즉시 들려지지만 그 기도 응답의 방식은 다양해요. 때로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멸망한 것을 봤지만 이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비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종말이 아직 안 왔으니까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 어떻게 응답되느냐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계시의 결합은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계획을 깨닫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해석에 있어서 숫자, 연대, 상징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치밀한 분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된다. 뉴스보다 성경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게 예레미야 25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29장.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말씀을 통해 70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를 깨닫고서는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에 눈을 뜹니까? 아이고 핸드폰에 보니까 몇 가지 문자가 알람이 왔네. 아이고 비가 온다. 뭐 온다. 저도 문자 알람이 와요. 세상의 뉴스나 여론, SNS를 보고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겠죠.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다 있으시니까 제 안경이 이게 이제 다 초점 렌즈인데 이거 맨 위는 멀리 보는 거고요. 중간은 뭐 컴퓨터 화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밑은 아주 가까이 책 읽을 때. 근데 요게 이제 잠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중간으로 멀리를 볼 때가 있어요. 계속 뿌연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눈을 들면은 잘 보여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 이런 멀리, 중간 이걸 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이제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내 눈을 덮을 때 말씀을 통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말씀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본다면 한쪽에서는 나라가 너무 잘 된다. 한쪽에서는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좀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상황들은 내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도, 내 일도 말씀으로 기준을 삼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다 우리, 자기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시대는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주의전.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별로 덜 관심 가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르심 받았다면은 교회의 죄, 사회의 불의, 민족의 죄까지도 내 죄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의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이죠, 성과 중심의 시대입니다. 성과를 내야 연봉도 올라가고, 성과를 내야 승진도 하고, 성과를 내야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성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났는데 이 잘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 죄가 많아도 하나님 품어주시잖아요. 기도의 태도를 내가 잘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번에도 참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겠죠. 네 번째는 그래서 중보자의 소명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 형성을 위한 중재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두 개의 물건을 붙일 때 뭘 씁니까? 접착제 쓰잖아요, 그죠? 뭐 좋은 접착제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 쇠와 나무 이런 것도 단단히 붙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결렬된 틈을 붙여가는 역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번에도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널 보고 참는다.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즉각 응답됐어요. 심지어 누가 왔죠? 천사가 올 정도로 진짜 즉각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잠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가 있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논사교회에서 쭉 신방할 때 각자의 말씀을 듣고 정할 때도 있고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정해서 다 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느 해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한번 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교구에 가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기도가 가장 늦게 응답된 건 언제쯤입니까? 누구는 뭐 6개월,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년 하다가 한 집사님이 20몇 년, 27년인가 29년인가.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꿈샘 어린이집 나중에 원장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부원장이었고요. 원감이었고 아직 원장이 되시는데 아니 집사님 무슨 기도가 이렇게 늦게 응답됐어요 하니까 하신 얘기가 우리 아빠 교회 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이 집사님이 교회 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언제 기도해? 언제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하임이 낳고 하임이었나? 첫째 낳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게 29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증을 쭉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10년, 몇 년은 기다린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하며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기도 응답이 늦게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동차 사줄게 했는데 자동차 면허도 없어. 나이가 아직 안 됐어요. 사줄 수가 없어요. 면허가 따고 운전이 좀 잘 되고 해야죠. 초등학생에게 자동차 사준다고 이게 자동차가 선물이 됩니까? 짐이지. 기다리게 준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엉뚱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못 바꾸면 끝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왼쪽 하는데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면 멈추고 나서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오른쪽이었군요. 오른쪽으로 기도하자마자 딱 하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응답이 안 됐던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이제 늦게. 또 하나는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이 그냥 막연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따로 한적하는 곳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셨거든요.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기도 중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출동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무리를 걸어가시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깨닫고 아시고 일어난 순간부터가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 물리적인 시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못 기다려가지고 기도 응답이 오고 있는데 안 되는가 보다, 끝났나 보다 하고서는 자리를 뜬다면 와보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시간도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역사를 읽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여러분 중보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